오늘은 겸손과 눈물의 힘, 겸손과 눈물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이 목표였습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2년 넘게 우리 사역을 했던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가 약간 내륙 지방이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 그러면 이제 서울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서울로 들어왔다 나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의 항구가 되는 데가 밀레도입니다. 밀레도.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인천이죠. 인천으로 좀 나와라. 밀레도로 나와라.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하고 이별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사 신분 아닙니까? 선교사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목회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좋은 모습은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라는 건 뭐냐면 목자와 양의 모습, 목자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팀에서도 좋은 간사 또 좋은 리더, 그 목자입니다. 목회자 같은 모습, 다시 말해서 양떼를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알고 또 아비와 어미의 모습이 되는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이제 목사도 뭐 목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목회가 무엇입니까? 양떼를 사랑하고 또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줄 알고 눈물을 흘리고 겸손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일하다 보면은 일꾼이 돼버린다고요. 일꾼이 아니라 그때에도 또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목자의 모습으로 서이지 않으면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사역의 깊은 뿌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 선교 사역을 할 때나 어디서나 놓쳐서는 안 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함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대 살펴보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여기 보니까 모든 겸손 그랬습니다. 그냥 겸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겸손. 이거는 온전한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겸손한 게 무엇입니까? 어느 한순간 겸손한 게 아니라 시종일관 겸손했다. 상황에 변함없이 겸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높아질 때도 겸손했고 낮아질 때도 겸손했다. 그러면 이 겸손의 정의를 우리가 많이 착각들을 하는데 유교식의 겸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겸양, 그럴 때 내용은 외식에 가깝습니다. 뭐 음식을 많이 차려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음식 많이 차렸습니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차린 것이 없지만은, 그러면서 반찬이 30가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본인도 차린 게 없지만은 이렇게 말하지만 차린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죠. 어디서 이런 거 먹어봤니? 그런 눈빛을 보이면서 차린 게 없지만은 마음껏 드세요. 사실 이건 겸손이 아니고 약간은 보면 점잖은 외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집도 넓은 집에 삽니다. 보통보다 넓은 집에 사는데 뭐 현관에서 손님이 찾아올 때 이렇게 얘기하죠. 누추한 집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누추할 수가 없죠. 본인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네가 이렇게 큰 집을 들어와 봤니? 하는 그런 눈빛으로 누추한 집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은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동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항상 동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 동기란 게 뭐냐? 겸손이라는 것은 언제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의 겸손이 뭐죠?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 힘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뭐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한국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가 하나님이야? 왜 나를 본받으라 그래? 그런데 유교식으로 말할 때 이것이 교만함이 될 수 있지만 성경으로는 겸손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게 겸손이지 자기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낮은 척 하는 것이 교만할 수도 있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또 겸손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의지하면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교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 외형에 관계없이 그것은 무조건 겸손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샘플 하나 든다 그러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못 갑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동양적으로 볼 때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뿌리엔 뭐가 있어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을 의지해서 백날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거는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누가 언제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하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혀를 지으신 자가 누구냐? 누가 너 믿고 의지하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보십시오. 위기도 오고 난관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위기 와봐야 알아요.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곧장 낙심해버려요. 낙심이 또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나 자신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 그러면 그때 외쳐야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믿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큰 소리 치지요. 근데 그게 겸손입니다. 왜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여러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외형을 바라보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면 그게 겸손이고, 껍데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한다 그러면 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 많이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평안이 있죠. 평안과 기쁨이 있죠. 그 사람이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겸손함이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피곤하신 분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래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건강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통로가 막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밧줄 되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겸손한 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어린이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이라고 했어요.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대요. 적으로 여긴대요. 하나님이 적으로 여기니 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그 좋은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일어설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겸손해야 되고요. 교회는 겸손하면 은혜가 넘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인간의 힘을 의지해요. 그러면 은혜가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힘쓰고 애씀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그래서 겸손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 괴수들 아닙니까? 넘어지고 깨진 종들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하나님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프랑거 니조마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많은 순간에 그 알량한 힘,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 하나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저 재수했습니다. 뭐 재수하고 이래서 대학을 금방 못 갔어요. 못 갈 때 그때 이제 뭐 대학부 이렇게 잘 안 가죠. 지금 뭐 그런 거 없지만 대학생들 모이는 잘 안 가고 그냥 딴 데 갔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보란 듯이 내가 명문대학 들어가서 짠하고 등장할 거야. 전 그런 걸로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깨지고 상처 입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멋지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탕자 같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다 깨진 모습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오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란 듯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상한 심령, 깨진 마음. 깨졌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승리할 것을 믿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거 보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눈물인데, 사실 겸손이라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이 눈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힘입니다. 19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또 눈물이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통곡과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왜 강력했냐? 바울의 사역은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워지고 마귀의 경관지를 파하고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도 강력하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유가 뭐겠어요?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선물이 뭐냐? 눈물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눈물이 사라지면 능력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제일 잊혀지지 않은 게 시카고의 그 불량배들 또는 뭐 조폭들, 원래 뭐 대부 같은 것도 보면 시카고가 참 험난한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요. 이 커널 클라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 그 얘기가 고전적인 건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커널 클라크 목사님 설명을 합니다. 깡패, 술주정뱅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이죠. 뭐 이렇게 중산층이나 이렇게 그럴듯한 사람들 복음 증거해서 온다 그러면 뭐 그건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의 최전선 아니에요. 전선. 술주정뱅이, 뭐 마약, 뭐 깡패,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그죠? 설교 잘하면 좋죠. 근데 설교만이 다가 아니고, 이분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이렇게 어눌하게 전했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하면요, 많은 깡패들, 술주정뱅이들이 믿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증거했을 때. 이유가 뭐냐? 이분 별명이 울보 목사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약간 우는 거예요. 그 얘기야. 울먹울먹 하다가. 설교하다가 우면은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말씀 증거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울지 않고 설교하기를 다짐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울음이 그치니까 능력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그치니까 능력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술주정뱅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깡패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다시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이 회복되니까 다시금 많은 영혼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은요, 머리로 자라는 거 아닙니다. 가슴으로 자라야 돼요. 눈물로 자라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눈물을 주십시오.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은 안타까움이고요. 눈물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모든 부분에 눈물이 있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됨을 이루고, 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뭐로 증거했어요? 눈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죠? 십자가만을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 보혈의 피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 눈물을 내야 돼요. 눈물이 제일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난과 이 평탄함이 있을 때 눈물이 없을 때는요, 오히려 포기했을 때예요. 참 이상해요. 다 포기하면 눈물도 안 난대요. 그래서 뭐 자살 직전의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안 운대요. 울 것 같지요? 덤덤하대요. 멍하니 있는 거. 눈물이 사라졌을 때, 그게 포기했을 때래요. 근데 눈물이 있다는 건 뭐냐? 우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 안 한답니다. 운다는 건 뭐예요? 포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이 있잖아요. 그 눈물이 있을 때 포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눈물도 사라져 버려요.
그때 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주신 거예요. 우리 빅터 프랑클이라고 그 아우슈비츠에서 뭐 있었던 그 정신과 의사 있잖아요. 그 양반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견뎠느냐 그랬더니 두 가지래요. 눈물과 한숨으로 버텼다. 아이러니죠. 눈물과 한숨으로. 한숨 쉬었다는 건 뭐예요? 생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희망, 소망, 눈물이 있다는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뭐 위기 상황 아니에요? 포기당했을 때 위기 상황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기도 듣는 거야 뭐 당연하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또 하나 시각적인 표현을 합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입니다. 눈물의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눈물을. 교회에 눈물이 파워 있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그겁니다. 눈물의 눈물. 그런 눈물로써 각 도시를 무너뜨렸습니다. 눈물로써 각 심령들을 무너뜨리는 권능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망나니 아니었어요? 그때 그 암브로스의 감독이 뭐라 합니까? 어머니 모니카에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언제 망하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질 때부터 우리 영적 자식들이 다 무너지는 거고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눈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눈물을 흘릴 때마다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을 보니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눈물 골짜기가 있대요. 눈물로 많이 하나님께 울게 만드시는 데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곳으로 많은 샘의 근원이 되게 만든다고. 터져나오는 샘의 근원이 되게 만든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메말라 있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십시오. 거기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막혀있던 것들이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눈물로 흘리셨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열매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입니다. 눈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서 교회가 정말로 영적인 능력이 불타오르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교회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12장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 모든 겸손함과 눈물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